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교도가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박수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3월 달을 맞아서 첫 이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맞추어서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고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의 오늘 본문에 오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덧입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힘있게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러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기도의 짝이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함께 기도의 파트너 동력자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역시 귀한 것입니다. 12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같은 공원에서 받았지만은 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은 분명히 따로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과 함께 맞대어 기도하고 함께 올라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그 성전으로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그 사람을 이렇게 앉혀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목할 것은 이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정보에 관해서 신상 정보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걸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래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요즘도 그런 것이 좀 보여집니다만은 무슨 시장통이나 지하철 이런 데 이렇게 앵벌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몸이 장애가 있어서 구걸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치 그런 아이들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착취하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 중에는 이 나면서 안전쟁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와서 앉혀 놓은 것을 어쩌면 앵벌이 시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가장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그 미문 앞에 이 사람을 앉혀 놓고 그가 구걸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전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불쌍히 여김을 이렇게 온몸으로 그의 행세를 통해서 보여서 동전 몇 개를 얻는 그 구걸을 통해서 그가 삶을 유기하거나 영위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참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거지 모습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람과 그가 앉아있는 미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미문이라는 말은 그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요세푸스는 이 문을 니가노르 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니가노르 문, 대체로 은으로 이렇게 장식,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 장식들을 곳곳에서, 그리고 그 양식이 그 헬라에 있는 고린도 양식, 뭐 지금도 그 양식 중에서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은 고대에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대서양을 건너 그 지중해를 건너서 직접 이렇게 운반해 왔다, 그렇게 알려지는 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 세워져 있고, 그 문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 그 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의 경계를 짓는 그 문이 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와서 그곳을 참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뚝들이 박혀 있고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이방인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 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아주 넓은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그 문 앞에 가장 초라하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바로 그 그린을, 그 사람을 이제 구걸하는 자리로 그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 앞에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아주 참 불쌍함을 어쨌든 어필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멈추고, 그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바구니에 동전 얼마라도 던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오늘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참으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그에게 사랑과 관심과 그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얼마나 많이 출입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런 힘에 붙잡혀서 참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날과 똑같이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날 그의 심정, 그의 마음, 그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집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그냥 강같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매일같이 바라보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그냥 그 사람 외모를 보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을 보았던 거기에서 이제는 그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텐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붙들리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주목했던 그 심정, 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그저 성전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체험하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합니다. 사실 구걸하는 사람을 이 지하도나
또 시장 같은 데 보면요,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대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머리를 쿡 쳐박고 가능하면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약함들을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그래서 내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기 동전 좀 던져라, 지폐 좀 놔라. 그래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앉아있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를 주목을 하고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영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우리 좀 보시오. 나 좀 쳐다보시오. 자, 이 구거라는 사람은 누구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가면 끝나는데, 자기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뭔가 큰 걸 줄 모양이다. 야, 뭔가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로 이제 바라보기를 시작하죠.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그렇게 보고 의미 없이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래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 하지 않으면 또 계속 전화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래 하지 않으면 괜히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정작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데 의미 없이 앉아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참 오늘 우리의 이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만나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을 하고, 정말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 심정 가지고 의미 있는 예배의 자리, 의미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리는 이 참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이 무엇을 얻을까는 뭔가 내게 동량을 베풀어 주는 것, 뭔가 내게 동전을 얼마 주는 것, 그가 기대하는 그 수준은 그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얻을 것인가 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나 좀 불쌍히 해결하고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조금 어필해서 그렇게 해서 던져지는 그 동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에게 우리를 주목하라고, 우리를 쳐다봐라고, 우리를 보시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듭니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요한을 바라봅니다. 6절에 오면 그 거린을 향해서, 그 구구라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사실 지금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 즉 은화, 금화, 사실은 그는 그런 것은 아주 기대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은화, 금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로 만들어진 그 당시에 황제 시저의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하면 그냥 대부분 많이 성전 올 때 가져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인 세겔, 반세겔입니다. 그게 성전세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가져서 준비해서 오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던져줄 것은 그런 세겔도 큰 단위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에 뭔가 그런 것 하나 던져주면 그 랩돈 하나면 되는데,
그거 던져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그 말, 자기를 보라고 해놓고 나는 없다고 말하는 그 앞에 사실은 실망이죠. 뭔가 하나를 줄 건가, 뭔가 큰 거를 줄 건가, 이렇게 나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좀 두툼한 걸 하나 던져줄 건가 기대할 텐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를 주목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오늘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참으로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것이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존귀하고 그가 가장 귀한데 그는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장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가 들어가고 싶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유대인, 아마 다른 자기 친구 40세쯤 된 친구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은혜를 매 절기마다 그렇게 그들은 경험하는데 그에게는 늘 부러움이 그거였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삶. 그런데 자기를 주목하여서 보는 베드로, 그가 하는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이전에는 그가 나도 왜 저 사람들처럼 걷지 못할까, 나도 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자신은 그럴 수 없고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 자기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체념하면서 살아왔던 삶, 그저 나는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나 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이요, 내 팔자고 내 운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한푼 구걸하던 안전병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은 이거는 누구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그에게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는지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부모가 태어난 그 아이, 자라나는 그 아이,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세워봤겠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다리가 툭 떨어져 버려 앉아버리는 그 아이, 한 번도 그의 다리의 형태가 있어도 거기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는 바로 그 인생이었는데, 이 순간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바로 그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발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걷게 됩니다. 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는 뛰어 서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푸석 주저앉지 않습니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걸을 뿐 아니라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그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저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던 그가 그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막 노래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로 9절로 가보십시오. 이 성전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 아니야?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안에서 걷고 뛰면서 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신기하게 여기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그 뒤에 이 문제 가지고 막 논쟁이 붙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하여튼 그 성 안에, 최소한 성전 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자, 이 기적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는 율법을 가르치시고 풀어 해석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차 넘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또 이곳저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바로 주님을 만난 그 현장, 주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현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푸셨던 그 일생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고 잘못된 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는 안내해 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어떻게 증거되어져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성령 행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물밭으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원래 가라 했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여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처럼 인자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신 것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적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모여왔고 성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참으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죠. 12절로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게 나옵니다. 이 기적 뒤에 논쟁이 붙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맹인을, 그 안전병이를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 그가 얼마나 능력자고 신령한 종인지,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주목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고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묘해서 뭔가 스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자, 뭔가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슈퍼맨 같이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면서 정말로 놀랍도다, 그의 경건과 그의 권능과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철저하게,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덮으며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른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거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2월 8일 날 시작된 그 에스버리 대학교에 일어난 부흥의 놀라운 현장이 공식적으로 2월 20일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한 13일간 계속 쉬지 않고 막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렸던 그 예배가 공식으로 끝났지만 그 뒤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는 이게 지금 굉장한 파급을 일으켜서 미국의 여러 대학교와 교회와 또 이것이 한국에도 그대로 와서 지금 일부 교회들은 계속 매일매일 계속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지금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버리가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일인 줄 그렇게 여겼는데, 이번에 이 현장을 다녀오신 분이 유흥열 교수님, 우리 총신의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은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유흥열 교수님, 우리 지난해 단일 기도회 때 강사를 한번 하셨죠. 그 유흥열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캔즈버리,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주죠,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에스버리로 직접 하루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동안 다녀오신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이제 계속 쭉 되는 것들이 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에스버리 대학교, 일반 대학교와 신학교가 이렇게
건물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에즈버리 대학교였습니다. 그 대학교도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제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예배실, 강당 겸 예배실로 서는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수요일날 예배 오전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은 나갔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떠난 학생들 쭉 기숙사로 돌아가고 그 중에 한 20-30명 정도 진짜 20대 젊은 학생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 11시쯤에 너무 강력한 성령의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너무 그 안에 전체가 그런 걸 느끼면서 요즘은 유튜브 이게 문자가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문자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연주하면서 지금 이 안에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걸 느낍니다 하면서 하니까 교수들이 달려오고 학생들이 달려오고 근데 그 속에 들어오면 그들이 다 하나님 은혜 그게 대단한 어떤 게 없어.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 향해서 높이는 겁니다. 대단한 특별한 게 없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미국의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겠다 할 때 대단한 찬양 집회단들이 오겠다는 거 다 그냥 그 안에 학생들이 그 안에 그냥 설교를 맡았던 교수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제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큰 뉴스들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거기 용역 교수가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이 밖에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앉을 수 있는 숫자가 한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한두 사람 빠져나가면 그 숫자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이러니까 그 줄 선 사람이 한 6-7시간 기다려야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번져나가서 대학교로 여러 곳으로 지금 번져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중요한 그것은 제가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제가 유튜브 여러분 혹시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만계 말레이시안 교수님인 닥터 홍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대만계 중국계이기 때문에 이제 성이 홍인데요. 이 닥터 홍 교수님이 2015년에 교환 교수로 한 해 동안 미국에 와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시작된 어떤 게 시작됩니다. 그런 기도로 시작되는데 그리고는 이 부흥의 역사가 원래 일하기 전 작년 몇 월 달부터 그를 켄터키 이 학교에서부터 뉴욕으로 보내버립니다. 떠나가라. 그리고는 그 부흥의 현장에 바로 오늘 이 베드로처럼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이것으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 닥통을 이 일의 시초가 되었던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비켜나게 만들어버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하시길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게 가장 핵심되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radical humanity 강력한 어떤 그런 겸손 급진적인 겸손 인간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레디컬한 겸손함밖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조아리고 있자. 어떤 사람의 누구의 메시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다. 전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하심 앞에 우리가 그냥 있기만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께서 21세기에 그 자그마한 6,000명밖에 살지 않은 에즈버리 그 동네를 강타하고 그게 수년 동안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거기에 정말 오늘 21세기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여러 책에서 보았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 바람이 이 성령의 기운이 지금 전국을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은혜 속에 우리도 붙잡힌 바 되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만이 드러나고 그 이름만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앞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작은 미국의 동네 에즈버리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미국을 강타하고 이것이 불길이 번져나고 있는 이 현상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우리 선산 땅에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